오늘 본 말씀은 저도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7장은 그 죄인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건 혹은 동일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이 본문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 본문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의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는 목사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서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헌신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헌신의 모범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헌신의 모범이 되라라고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으로 기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에는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득권층과 또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의 악취, 향기와 악취가 매우 첨예하게 대조가 되면서 공존하는 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행복음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의 가족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어쩌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르다는 일을 보고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결국 부엌일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이 당시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마르다의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일 수 있겠다. 저는 일리가 꽤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건 추론에 국한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잡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 나병 환자 시몬이 큰 핍박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식탁입니다. 용기에서 비롯된 이 시몬의 잔치는 마리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나병 환자 시몬이 베푼 식탁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갈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자연 철학자이자 작가인 플리니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Natural History라는 책에서 이 나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나드 잎은 북인도에서 수입한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의 소재였습니다. 나드는 붉은색을 띠었고 그 향은 붓꽃과 같은 냄새였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이 나드 향을 어떻게 하면 중량을 늘릴까 해서 나드 잎에 나드 뿌리를 혼합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바친 순전한 나드는 혼합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나드의 뿌리가 잎과 섞이지 않은 최상품 나드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부은 한 근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을 헬라어로 리트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로마의 도량형입니다. 약 0.45kg에 해당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드향은 최고가품으로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년 꼬박 일해서 모은 돈을 다 예수께 부은 것이죠. 요즘 초봉이 얼마입니까? 좋게 수만 불 되는 것을 예수께 부은 것입니다. 평범한 집안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나오셨을 때 마리아가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세 가지 경우 모두 이 예수와 예수의 발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형제가 죽었을 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예수의 발 아래 발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 예수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있었던 이 마리아, 이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싶어 했는지, 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마루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그 발 앞에 앉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식탁에 여인이 나온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체를 접촉한다? 이거는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들이 이렇게 여러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조차도 이렇게 망으로 가리고 있어서 여인들이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대죠. 이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를 접촉한다. 이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이 놀라운 이 마리아의 이 파격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놀랄 일이지 가룟 유다의 행동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속성과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아주 혹독하고 못된 야박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항상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희생적인 헌신을 해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럴싸한 명분만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흠집내는 그와 같은 속 좁은 사람 결코 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헌신입니다. 기념비, 마뉴먼트가 될 만한 헌신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기념비와 같은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기념비적인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기념비적인 헌신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은, 첫째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라투렛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사가가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름도 없이 인정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쏟아온 에클레시아의 심장, 바로 성도입니다. 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에클레시아의 주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성적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제가 마리아의 가족이라면 말렸겠어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 가지고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론과 상식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 미흡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늘 여론이나 살피고 그리고 상식이나 쫓아다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 여론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킬 수도 없고 시켜서 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라고 못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구절절 명분 만들기 하지 마십시다. 안주하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사랑에 빠지면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누가 봐도 너무 어리석지 않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은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아까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내가 조금만 침착할 걸. 아까 조금만 남겨둘 걸.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은 좀 더 다르게 이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유옥합, 어쩌면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간직해 왔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직해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가 주님을 위해서 간직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면서 이 마리아가 누렸을 것은 확신컨대 기쁨입니다. 이 기쁨, 헌신의 기쁨. 이건 헌신 안 해본 사람은 이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 아세요? 이 기쁨 더 깊이 이 기쁨에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기쁨.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해오셨죠?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13살 때 만났어요. 향유옥합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도 깨뜨려 보신 적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머리 풀고 예수님 발을 문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눈물 쏟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 안타까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 사랑에 둔감해지셨다면, 인색해지기 시작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한계를 깨뜨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외로의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한계를 깨뜨린 이와 같은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향유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했던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못 듣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리 마태를 제치고 회개를 맡을 만큼 이 가룟 유다는 숫자에 강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번드르르한 명분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은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몰상식을 뚫어야 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이 상식을 뚫어내는 것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상식이라는 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상식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면 상식조차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마리아의 헌신은 때에 맞는 헌신입니다.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모두 마리아의 헌신에 분을 내고 책망할 때 예수님 한 분만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리아를 옹호해 주시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이 때에 맞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으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린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 일은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허망한 안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안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평생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아내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못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 아내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그녀를 한 번만 더, 단 5분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언제나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줄 텐데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몰랐다. 결코 몰랐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뭐 이렇게까지 살아요. 예,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했다는 말을 못했다. 이게 철학자의 뭔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 밖에 나와서 예수님 전도하다 보면요, 차차 믿겠습니다. 월딩은 정확히 그게 아니어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차 믿겠습니다. 봉사 좀 하시죠.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황이 바뀌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여건이 바뀌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이 차차라는 말을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소심하고 또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은 차차 하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곳이다. 지옥은 차차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 사전에 차차는 안 하게 생겼네요. 차차 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곳이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헌신의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헌신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물을게요. 제 눈을 좀 보세요. 언제 헌신하시겠어요? 차차? 차차는 사전에서 지우세요. 차차 없어요. 지금 헌신하십시다. 지금 헌신하십시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넷째, 전부를 드린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해요. 체면치레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까지 부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상의가 적절히 젖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 향유를 담아온 옥합까지 깨뜨려 버렸어요. 향유뿐만 아니라 옥합까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의미는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옥합도 주님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면, 체면이 전부면 이런 행동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는 행동, 다른 사람의 이목 완전히 초월한 것입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에 맞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런 예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맨날 다른 사람 눈만 살핀다, 맨날 다른 사람 이목만 신경 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갑갑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표정과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안 목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상력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상력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바친다, 상상력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다, 어떻게 그런 생각해요?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만들어진 상상력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상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박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오는 일들을 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에서 비롯된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삶을 100% 드리셨습니까? 100%. 몇 퍼센트 드리셨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50%? 어떻게 알아요? 아까 1부 때 그래요. 67% 드리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69%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커피 마시면서 197도, 210도 이 온도를 봐요. 아니 그거는 계량기라도 있지.
예수께 헌신한 거를 내가 몇 퍼센트 드린지 어떻게 알아? 67%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100% 드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100% 드린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100%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된 헌신입니다. 헌신은 즉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시들어요. 즉흥적으로 하면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앞으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걷다가 중요한 분기점, 역사적 분기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아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걷다가 결정적 분기점에 하나님께 들림받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근의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쩌면 수년, 어쩌면 평생의 삶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인내를 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특징은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 말씀으로의 헌신, 때에 맞는 헌신, 전부를 드린 헌신, 준비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의 자리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성도님들을 회색지대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가짜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100% 헌신하는 진짜 성도가 될 것인가? 이 둘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계를 깨뜨리는 기념비적인 헌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